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전 우시야 왕이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 그때 이사야는 성전에서 한 장면을 목도합니다. 비어 있어야 할 보좌는 결코 비어 있지 않습니다. 높이 들린 보좌 위 그곳에 좌정하신 분과 성전을 가득 채운 음성이 울려 퍼집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지상의 왕은 떠났으나 하늘의 보좌는 여전합니다. 그 압도적인 광경 앞에서 이사야는 깨닫습니다. 자신의 입술이 얼마나 부정하며 자신이 속한 사회의 언어가 얼마나 뒤틀려 있는지를 말입니다. 거룩함 앞에서 언어 자체가 무너져 내리는 경험 속에서 제단의 숯불이 그의 입술에 닿습니다. 비로소 정결케 되는 순간입니다. 역사를 바로 해석하기 위해선 먼저 마음과 언어의 방향이 교정되어야 한다는 듯 정결해진 그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사야는 망설임 없이 응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의 사명은 이처럼 거룩함 앞에서의 정렬로부터 시작됩니다. 왕들의 선택과 제국들의 발응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아하스 왕은 지도 위에서 분주히 승패를 계산합니다. 이사야는 떨고 있는 왕에게 준엄하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감히 굳게 서지 못하리라. 그러나 아하스는 하나님의 이름보다 눈앞의 정치적 조건을 더 신뢰합니다. 위기 속에서 무엇을 크게 보느냐가 삶의 궤적을 바꾼다는 준엄한 통찰입니다. 이 혼돈 속에서 이사야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예언인 임마누엘을 선포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 메시지는 당대의 왕에게는 결단을, 우리에겐 하나님의 영원한 동행 선언입니다. 서사는 예루살렘의 담벼락을 넘어 아시리아, 바벨론, 애굽 등 주변 열강으로 확장됩니다. 이사야는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전략가처럼 제국들의 운명을 예언합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이사야가 만난 하나님은 제국을 진노의 막대기로 쓰시기도 하고 꺾기도 하시는 우주적 주권자입니다. 강대국들의 군합발 소리가 가득한 대지 위에서 이사야는 고독하지만 당당하게 외칩니다. 세상의 힘은 파도처럼 밀려왔다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히스기야의 시간. 아수르의 대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사시는 조롱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곤지겠느냐? 도시는 공포에 흔들리지만 히스기야는 성전에 올라가 협박 편지를 펼쳐놓고 그 위에 간절한 기도를 얹습니다. 결과는 하룻밤 사이 18만 5천 군대가 괴멸되는 초자연적 승리였습니다. 이어지는 죽을 병에서도 그는 벽을 향한 통곡으로 생명을 연장받습니다. 그러나 진짜 위기는 응답 이후에 찾아옵니다. 바벨론 사신들 앞에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보물 창고를 열어보입니다. 이사야는 이를 단순한 실수가 아닌 깊은 영적 질병으로 진단합니다. 고난 속에서는 하나님을 찾지만 회복 뒤엔 나를 증명하고 싶어지는 유혹. 기도로 지켜낸 성을 내 능력으로 지킨 듯 전시하고 싶은 욕망입니다. 히스기야는 악인이 아니었으나 인간의 마음은 응답 이후에 더 쉽게 무너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사야의 예고는 단호합니다. 이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다. 역사는 외적 침략만으로 망하지 않습니다. 내면의 방향이 뒤틀릴 때 외부의 사건은 그 결말을 따라올 뿐이라는 준엄한 경종입니다. 도시는 무너지고 백성들은 포로 생활의 깊은 절망 속에 놓입니다. 그때 하늘의 천둥 같은 선포가 들려옵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는 이제 소망의 전달자가 되어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한계 상황 속에서의 인간 회복이라는 실존적 질문을 던집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선언은 가변적인 세상 권력에 지친 영혼들에게 변치 않는 절대 가치를 보여줍니다. 상황이 거대해 보일 때 하나님이 작아 보이는 이유는 대개 하나입니다. 시야가 무너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위로는 먼저 눈을 들어올리는 일입니다. 별들을 세시고 이름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것. 포로라는 현실이 내 인생의 최종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속 한 장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배우는 일입니다. 이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는 관계의 선언입니다. 두려움은 상황보다 고립 속에서 자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 사이의 거리를 지우십니다. 그리고 시선은 다시 한 사람에게 모입니다. 보라,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정의를 강함으로 상상하지만 이사야는 정의를 부서진 것을 더 부서뜨리지 않는 힘으로 말합니다. 이것은 약함의 미화가 아니라 생명을 다시 살려내는 회복의 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포로가 된 백성에게 가장 개인적인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물이 너를 삼키지 못하고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라는 약속.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낼 것이라. 광야에도 길이 생기고 사막에도 강이 흐릅니다. 이사야는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가르칩니다. 사람은 상황의 크기로 미래를 계산하지만 하나님은 약속으로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는 고통을 짊어진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사야는 기록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당시 사람들에게 이 말은 이해하기 어려운 예언입니다. 어느 누가 어떻게 타인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있단 말인가? 인간의 상식으로는 성립될 수 없는 이 사랑의 비대칭 앞에 이사야는 멈춰섭니다. 그리고 그 서사의 정점에는 채찍이 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인류가 쌓아온 탐욕과 증오, 그리고 피할 수 없는 허무가 응축된 심판의 도구입니다. 그러나 그 채찍이 그의 등에 내려칠 때 그 상처의 자리에서 오히려 치유가 흘러나옵니다. 그의 찢김은 우리의 온전함이 되고 그의 고통은 우리의 평안이 됩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제거하는 대신 스스로 그 고통 아래 서시는 방식으로 세상을 고치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약 700년 후 이 오래된 예언은 복음서에서 현실의 역사로 나타납니다. 세례 요한은 한 사람을 가리키며 외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는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부조리한 재판 아래 놓이며 침묵 속에서 고통을 감당합니다. 그 모습은 이사야가 보았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습니다.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역사의 장면은 완성됩니다. 그의 고통은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인류의 죄를 통과시켜 정화하는 사건이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와 세상을 고치셨는지를 보여주는 창입니다. 이사야의 오래된 예언은 복음서의 이야기 속에서 살아있는 역사로 지금도 이어집니다. 이제 사람들은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마음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성전의 문은 다시 열렸으나 정의는 메말랐고 종교의 언어는 유창하나 약자의 울음은 여전히 외면당합니다. 이사야는 경고합니다. 형식이 진실을 앞지를 때 신앙은 가장 위험한 껍데기가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진짜 싸움은 회복 이후에 남겨진 내면의 방향입니다. 무너진 성벽을 세우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은 뒤틀린 관계를 다시 세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는 시야를 끝까지 들어올립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이것은 거룩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마침내 온전한 질서의 회복으로 완성된다는 확신에 찬 비전입니다. 이사야의 긴 여정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지상의 왕은 죽어도 하늘의 보좌는 비지 않는다. 도시는 무너져도 당신의 이름은 잊히지 않는다. 포로의 밤이 길어도 위로는 우리의 시야를 다시 세운다.
그리고 결국 낮아짐으로써 승리하는 종의 길이 새 창조를 완성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여기는 소소한